사랑하는 원무드에게 독일의 인간들이 환자 동네를 폭격할 것이 확실한 데다가 하필이면 환자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니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좋을지 잘 생각해 봐야겠구나. 비겁하게 만들까? 아니면 용감하게 만들어서 교만을 유도해 볼까? 독일인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 글쎄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을 용감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건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구나. 우리네 조사국은 단 하나의 미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생산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건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어. 위대하고 유능한 악한이 되려면 미덕이 필요한 법이니까. 아탈라에게 용기가 없었거나 샤일록에게 금욕의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한테는 이런 자질들을 직접 공급할 능력이 없어 다만 원수가 준 자질들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말은 인간들 속에 원수가 딛고 설 발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않더라도 인간들을 확실히 확보해 놓을 수 있을 텐데 몹시 불만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으나 언젠가는 상황을 호전시키는 법을 배울 날이 오리라 믿는다. 증오는 우리도 그럭저럭 만들어낼 수 있다. 소음이나 위험이나 피곤에 처했을 때 인간의 신경은 팽팽하게 긴장되면서 격렬한 감정에 빠져들기 쉬운 상태가 되지. 우리는 이런 예민함이 제 길을 찾아 흘러가도록 방향만 잡아주면 돼. 혹시 환자가 양심의 저항에 부딪히거든 혼돈을 일으켜 버리거라. 자기가 정오심을 품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원수를 용서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자기의 개인적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원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는 대신 증오를 느껴 주는 정도까지는 여자나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그들의 원수를 곧 자신의 원수로 여겨 용서하는 정도까지는 동일시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게야. 하지만 증오는 뭐니 해도 두려움과 섞여 놓을 때가 최고다. 비겁함은 그 어떤 것보다 순수하게 고통스러운 악덕이지. 미리 생각할 때도 끔찍스럽고 막상 겪을 때도 끔찍스럽고 나중에 뒤돌아볼 때도 끔찍스럽거든. 증오에는 그래도 쾌락이 따르기 때문에 급에 질린 사람은 공포의 참담함을 상쇄하기 위해 증오라는 보상물을 애용하는 법이다. 따라서 두려움이 강할수록 증오도 심해지기 마련이지. 증오는 수치심에도 훌륭한 해독제 노릇을 해준다. 그러니 환자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내려면 놈의 용기부터 꺾어볼 일이다. 이건 꽤 까다로운 작업이다. 대부분의 악덕은 인간들이 드러내놓고 자랑하도록 만들었건만 비겁한 만큼은 그렇게 못했거든. 성공을 목전에 두었을 때마다 원수가 전쟁이나 지진처럼 잡다한 재해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용기라는 미덕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이 인간들의 눈에도 한순간에 확연히 드러나 보이면서 그때까지 쏟아부은 우리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곤 했지. 그 결과 인간이 온전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악덕이 최소한 하나는 남게 된 게야. 따라서 환자들에게 비겁함을 유발하려 할 때 경계해야 할 점은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이 참으로 자신을 알게 되고 혐오하게 됨으로써 결국 회개와 겸손으로 돌아서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전쟁만 보아도 수천 명의 인간들이 자신의 비겁함에 새삼 눈을 뜨면서 생전 처음으로 온전한 도덕의 세계를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지. 평화 시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예 무시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 그러나 위기 시에는 선악의 문제가 불보듯 훤하게 드러나는 통에 아무리 날고 기는 우리라 한들 인간들의 눈을 가릴 길이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잔혹한 딜레마는 바로 이 때문에 생기는 게야. 인간들 틈에 정의와 사랑을 부추기자니 원수의 노름에 장단 맞추는 격이 되겠고 그 반대의 행동으로 이끌자니
조그만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날 테고 비겁함이냐 용서냐 하는 문제가 어떤 미사여구나 가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불거져 나와 수천만의 인간들을 도덕적 마비 상태에서 깨워 놓을 테니 말이야.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를 창조한 동기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그런 세계라야 실제로 도덕적인 문제들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용기란 단순히 수많은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시험의 순간, 즉 가장 첨예한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에 모든 미덕이 하나같이 취하는 형태라는 사실을 원수도 너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 위험에 굴복하는 순결이나 정직이나 자비는 조건부의 순결이나 정직이나 자비에 불과해. 빌라도도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자비로운 인간이었지. 그러므로 환자를 겁쟁이로 만들었을 때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많다는 걸 기억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물론 수치침을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절망을 만들어낼 기회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지. 다른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다고 믿고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은 그 죄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할 테고, 그렇다고 치욕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악덕에 대해서는 원수한테 자비를 구할 수도 의뢰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릴 테니 말이다. 다만 내가 방심한 사이 환자가 원수 쪽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절망을 일으키는 죄보다 절망 그 자체가 더 큰 죄라는 점을 알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비급해지도록 유혹하는 실제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요점만 말하자면 경계심은 외려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공적인 명령으로 부과되는 경계심은 머지않아 늘상 수행하는 뻔한 임무가 되는 법이니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환자가 임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끊임없이 막연한 생각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단한 규칙은 잊은 채 일련의 생명선을 상상하도록 만들거라. 미신에 기대는 마음을 일깨우는 방법도 있지. 환자야 물론 자기는 미신에 기대는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이야. 요점은 원수 자신과 그가 공급해준 용기 말고도 기댈 곳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하고도 무의식적인 유보 상황들 때문에 임무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곳이 벌집처럼 숭숭 뚫려 버릴 게야. 너는 최악의 사태가 연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가상의 연속 조치들을 세우게 함으로써 환자가 의식하지 못한 의지의 차원에서 그런 최악의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환자가 진짜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공포를 놈의 신경과 근육에 들어부어 치명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지. 물론 환자가 너의 작전을 눈치채기 전에 손을 써 놔야지.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공포 자체가 아니라 비겁한 행동이야. 공포의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닐 뿐더러 보기엔 즐거워도 소득은 별로 없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안녕하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9번째 시간입니다.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되죠. 독일의 인간들이 환자 동네를 폭격할 것이 확실한 데다가 하필이면 환자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니. 이 표현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쓰여진 당시를 C.S. 루이스가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속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용감함으로 교만을 유도하거나 독일인에 대한 증오나 아니면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만드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단은 용감한 자체를 생산할 능력이 없고 그런 미덕은 원수, 곧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주시는 자질인데 여기에 교만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작업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증오는요. 이용하기에 좋은데 왜냐하면 공포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우리는 자기와 관련된 것 때문에 증오심을 품게 되는 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오에 두려움을 섞어 놓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겁함이야말로 최고의 전술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강할수록 두려움을 상쇄할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증오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비겁함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킵니까? 비겁해지도록 유혹하는 경계심에 대한 설명에 잘 나타납니다.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혐오하여 결국 회개와 겸손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도리어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고 희망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C.S. 루이스는 초점은 원수 자신과 그가 공급해준 용기 말고도 기댈 곳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중요한 것은 공포 자체가 아니라 비겁한 행동이야. 공포의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닐 뿐더러 보기엔 즐거워도 소득은 별로 없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기근을 만나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를 데려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됐죠.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롯에게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임의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대안으로 롯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롯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세계 최강대국들의 전쟁 속에 소돔 나라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롯이 결국엔 잡혀갔고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길러온 318명을 게릴라 전술로 구해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이 전쟁이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전쟁을 치렀나 하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적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대안을 찾아서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인이 결국 상급이다, 대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무너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안으로 또 찾고 찾는 인생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줄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대안이십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